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광과 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그 어깨 모든 내기를 원하노라. 24절 다 같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자로 세 자리, 자리위자거든요. 세 자리, 일체, 체는 몸체입니다.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자리가 세 자리가 있다. 그러면서도 몸은 하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으시다. 그러면서도 본체는 하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비유로 이것을 정확하게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비유를 해본다면 태양은 하나다. 하나지만 그 태양에서 열도 나오고 빛도 나온다. 태양, 빛, 열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셋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를 하겠죠. 또한 물도 보면 이 물이 섭씨 0도 이하로 가면 얼음이 돼요. 얼음. 또한 섭씨 100도가 넘어가면 수증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지만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물이면서도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되고 셋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비유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러한 비유들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역사에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인격이 따로 있고 또 각각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은 셋 아니냐? 삼신론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나 또 일체 한 몸을 또 너무 강조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맞는 것 같은데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강조하다 보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증인같이 돼요. 여호와의 증인을 단일신론주의자라고 합니다. 단일신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성령님도 피조물이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우리는 셋이면서도 하나, 하나이면서도 셋. 너무나 신비롭죠. 이게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 인격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세요. 일하실 때마다 함께 역사하세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세요. 성령이 또 수면에 운행해 계셨다. 함께 사역하셨다. 인간을 창조할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함께 사역하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독특하다고 할까? 또 특징적으로 강조하시는 사역이 있으세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또 우리 인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면서도 잘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벌도 주세요.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관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시켜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런 중보자의 역할이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이고 많이 감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역할은 말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데 말씀이 이렇구나. 깨닫게 하시면서 믿음을 갖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인격, 성품 그걸 닮아가게 하세요. 성령님이 자꾸 예수 닮아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봉사해라, 구제해라, 전도 선교하라. 이런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는데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가 그 사람이 또 잘못하고 교만하고 불신앙 가지면 성령이 또 나다가 이렇게도 되셨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을 한번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성령이 떠나지 않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약속과 당부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 약 한 500여 명 정도 추산하는데 그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120명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늘 자주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 비교적 큰 다락방인데요.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부흥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부흥 집회. 그리고 드디어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구약의 절기로 오순절인데 그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 꽉 하면서 막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가 하면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 같은 성령, 그 사람 머리 하나하나에 불꽃 같은 게 크게 많은 겁니다. 그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변화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지금 그대로 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도 도망가고 그들도 다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두렵지라. 너희들 죽이면 죽여라.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예수님은 진짜 구주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그 500여 무리들, 그곳에 모인 120명, 또 그걸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마음속에 뭔가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에도 보면 눈으로 봤음에도 반신반의했다. 반신반의. 약간 의심이 들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의심이 싹 사라졌어. 예수님은 진짜다. 구주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 어느 날은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그 공동체를 초대교회 또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역을 떠나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 세계까지 막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가장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마지막에 로마로 끌려가면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따진다면 4차가 되겠죠. 이렇게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방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건물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공동체가 형성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묘한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아주 짧은 기간 머물렀어. 설교 말씀을 전한 거는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몇 주 정도는 아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숨어 지냈어요.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
복음 전한 거예요. 직접 전한 거는 3주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와 거기에 놀랍게 교회가 형성이 되고 막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교회가 막 성장한다.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원근각처에 쫙 퍼져서 바울 사도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돼요.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어. 감격했어. 그들을 칭찬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갑자기 성장하지만은 거기에 특별한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이 종말론, 특히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인격적으로도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한편으로 칭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7가지 덕목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 7가지 덕목입니다. 근데 이 7가지 덕목 중에서 굳이 한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꼽으라고 하면 중심되는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중간에 있는 4번째 구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저도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성령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음으로 진짜 내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신다. 또 내 입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의 구원자다. 그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로 그냥 거짓이나 형식으로 가는 진짜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성령을 흔히 물이나 기름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물을 생각해 보세요. 컵에 물을 부을 때 그 컵에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 부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절반만 부을 수도 있고 그저 그냥 빈 컵처럼 바닥에만 물 조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차고 넘칠 정도까지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절반쯤 성령이 차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 일반 세상의 불신자들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또한 이 성령을 불에다가도 비유를 불을 보십시오. 불 타오를 때 캠파이어 같은 때한테 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장작 한두 개 놓고는 불 타는 게 약해요. 불이 장작 여러 개가 모여서 불 타오를 때 굉장하죠. 강렬하게 타오릅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면 이 불이 점점 사그러들고 거의 꺼지고 재만 남습니다. 재만. 그런데 그래도 그저 막대기를 휘저으면 그 재 속에 불씨가 조금 남아있긴 해요.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정말 불같이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뜨거운 상태.
그런가 하면은 좀 중간 상태. 어떤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영적 상태가 잿더미 같아. 그래서 그냥 성령의 불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있긴 있는데 성령의 불씨만 겨우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번 성령이 어차피 되면 성령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또 성령을 갖다가 감히 하나님의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멸절하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만 하는 것은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물로 비유한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불로 비유를 한다면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강렬한 그런 뜨거움의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를 유지할까?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면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 이 중심되는 구절 앞에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고 뒷부분에도 세 가지 또 다른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뒤에 있는 당부의 말씀 세 가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16절을 볼까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성령의 뜨거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 우리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떤 학교 가야 될까요? 인문계를 가야 될까요? 이공계를 가야 될까요? 예체능계를 가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 글쎄요. 저라고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생각하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도로밖에는 제가 충고해 주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음식점을 해야 될지 세탁소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서 알려주세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해서 너 이거 해라고 그랬다.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 받았는데 이거 해라고 그랬다. 뭐 그런 분도 있기는 있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런 말은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전쟁이 점치듯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구체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여기 선명하게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성령 소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 뜨거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물론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나쁜 일, 불행한 일, 슬프고 괴로운 일 생기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해라. 기뻐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내가 어렵고 힘든 일,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어떤 존재냐? 난 죄인으로서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질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삶. 나는 최종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사람이야. 구원받은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서 명색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내가 뭔데 이런 직분을 줬을까? 나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 일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주의 일꾼이 되게 하셨구나. 그거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세상식으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도 아주 큰 부자가 아니에요. 조금 부자인데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이냐? 내가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존경하던 분 가운데 이한빈이라고 하는 분, 대학교 총장도 하고 또 경제기획원 장관도 하고 부총리도 하고 했던 분. 그분하고 어떻게 몇 명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총장님, 박사요, 장관이요, 무엇이라고 이렇게 호칭 불러주는 걸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여기 다 크리스찬들이죠.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이한빈 장로라고 나를 불러주는 것, 그것이 제일 기쁨입니다. 와, 우리 이분이 정말 믿음 좋은 분이구나.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24시간 맨날 고개 숙여서 기도만 하면서 어떻게 지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 뜨고 다른 일을 하고 그럴지라도 늘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기왕이면 정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만이라도 계속 또 기도할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아우, 좋은 일, 복된 일 있을 때는 감사가 넘는 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원망, 불평. 그게 아니다.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감사,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좀 욕심을 내려놔야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이 욕심이나 비교의식, 비교하는 거, 여기에서 좀 삼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가진 게 그 사람에게 없다니까요. 그 사람 돈 있는지 모르지만 몸이 약해. 나는 돈은 없지만 건강해. 그 사람에게는 또 배운 학벌이 좋고 어쩌고 그런 거 많지요. 그렇지만은 또 일이 잘 못돼. 생계가 어려워. 그렇지만 난 배운 건 없어도 하나님이 생업에 축복을 주셔서 다른 건 잘 돼. 이런 걸 좀 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감사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거 비교하면서 부족한 것만 생각하게 되면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생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핵심되는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후에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은사를 잘 컨트롤하라, 관리하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5번째 있는 말씀을 보면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 예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앞일을 내다보는 거. 앞일에 당신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 점쟁이들 점치는 것처럼 앞일을 내다보는 것 그거를 자꾸 예언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게 예언자들, 선지자라고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신비로운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계시를 받.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그 예언 속에는 앞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말씀, 과거에 대한 내용을 잘 분석하기도 하고 현재에 관계된 말씀도 있고 물론 미래에 관계된 말씀도 있어요. 그게 예언인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아서 전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속에 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뜻을 갖다가 잘 배우고 깨닫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깨닫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또 말씀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좀 무지하잖아요. 성경 말씀 어떻게 다 알아요. 잘 모르잖아.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자꾸 주셔가지고 이 말씀의 본 뜻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는데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난한 자들을 모른다 하지 말고 돌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좀 안 됐다.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저 사람 도우라고 하는 뜻이고 도와주게 돼. 또 다른 일도 저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성령께서 주시네. 성경에 물론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좀 더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자꾸 감동이 와. 그럴 때 그런 것이 예언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성령의 감동, 그래서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을 멸시하지 마라. 그걸 자꾸 부정하지 말아라. 부정하지 마라. 이게 성경과 비춰서 어긋나지 않을 때는 부정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이건 영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분별.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는 또 교회를 빙자해서 접촉해 오는 사람은 나 교인이야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니라 막 그러는데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왜? 악한 사탄이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막 흔들어내려고 하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자들 같은 경우에 믿는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자꾸 교회 잘 다니는데 괜히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면서 그냥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헤아릴 줄 잘 분별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분별해서 좋은 것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주 평범한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해봅시다, 좋은 행사를 해봅시다, 뭐 그러는데 난 그거 싫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이게 성경에 맞는 거구나. 성경에 입각한 그런 행사구나. 또 성경에 입각한 사역을 추진하는구나. 라고 할 때는 그건 자꾸 협조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합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악한 사탄은 그런 거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사탄이 내 마음을 흔들어서 그냥 마음이 벨벨 꼬여가지고 자꾸 반대하고 싫어하고 못한다고 그러고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경우에 잘 영분별을 해서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절대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의 뜨거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른 사람이 악한 말을 할 때 같이 막 말을 하는데 더러운 말을 막 섞어요. 그래야 하나가 된 것 같아. 저놈이 그냥 막 쌍욕을 하면 나도 적당히 쌍욕. 막 그러면 친해지긴 하지요. 허물이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나쁜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또 따라가고. 청소년들 요즘 얼마나 탈선합니까? 애들이 그냥 못된 짓을 하고 뭐 마약 먹고 그러면 나도 또 가보자고.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2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젊은 부부가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네, 저도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원 좀 소개해달라요. 기도원. 어린애 하나 안고 와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도박을 해요. 남편이 도박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도대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하도 갖다 줘. 근데 그걸 부부간에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보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서는 끊겠다. 다시는 안 하겠다. 근데 그거를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 일부 교인들한테는 돈도 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한테는 목사님 오불 있어요. 오불로 해. 제가 가스비가 없어서 제가 오불이 없겠습니까? 오불 줄 수 있는데 부인한테 다 들어. 이 교인들이 5불, 10불, 20불 그거 가지고서는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원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소개는 했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세요 했는데 몇 번 하다가 그것도 힘드나 봐. 그 여자분도 인내심이 약하고 결국은 뭐 교회는 안 나왔는데 한 두세 달 나오다가 못 나왔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혼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물론 재미삼아서 한두 번 한다고 그러지만 절제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빠져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송두리째 다 자기의 영혼까지 자기 인생까지 다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아울러서 내 마음을 감동하는 성령의 역사,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또 영분별을 잘함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항상 취할 수 있도록 하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성령이 결코 소멸되지 않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늘 마음속에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내가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어. 한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그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차를 탔는데 차 안에서 부부간에 티격태격 왜 어쩌고 저쩌고 막 싸우고 은혜 다 쏟아부터 다 써. 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다 쏟아버려. 왜?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좀 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뜨거움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시오.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직 한계가 있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의 소원이면서도 기도입니다.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노라.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을 잘 유지하면서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가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신학적으로는 이분설, 영혼과 육체, 이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는 삼분설,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영, 스피릿. 그 다음에 혼은 정신, 지정의, 생각, 감정, 뜻을 세우는 의지력 같은 거. 정신, 혼, 소울.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디, 우리 육신이에요. 언어 헬라어로는 푸뉴마가 영이에요. 혼, 푸시케. 그리고 몸, 육체, 소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잘 관리해야 돼요. 영은 더 중요해요. 영이 잘 돼야 정신도 건전해질 수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도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충만해야 돼요. 물론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육신적으로 자꾸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병들고 나중에 영은 거의 다 죽어버려. 성도라고 할지라도 불씨가 다 꺼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또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거룩한 생활에 힘쓸 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건전해지고 더욱 영은 충만해진다. 이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잘 거룩할 수 있도록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바울 사도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런 생활을 할 때 이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갈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 앞으로의 시대에 해야 할 주님의 사역, 사명들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해서 정말 주님이 그 약속하셨던 것처럼 온 우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마침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성령 뜨거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